믿음의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내용, 그리고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왠지 모르게 막 두려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느냐, 첫째는 이 모세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120세. 물론 전에부터 내 후계자는 여호수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했지만 갑자기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두려운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봐왔거든요. 모세 뒤에서 모세를 보자 하면서 늘 봐왔거든요. 패역한 민족, 불순종하는 민족,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아론에게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 민족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으로 갔을 때 가나안에 가서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의 거대함과 위대함, 또 그 산악 지역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믿음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약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맹렬하게 싸우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그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났는데도 7지파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가서 점령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7년 동안 지쳐서 그런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성경에 보니까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7지파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유다 지파, 요셉의 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기업을 받았는데 그 외 7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는 아직도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오늘 말씀합니다. 각 지파에서 3명씩 내 앞으로 와라. 그 7지파에서 3명씩은 얼마예요? 21명이잖아요. 21명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가서 그림으로 그려와라. 내가 실로 여호와 앞에서 땅을 분배하겠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3명씩 불러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지파에 3명씩 가서 땅을 그려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실로 여호와 앞에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붓으로 그리는 그림 말고, 크레파스로 그리는 그림 말고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로 그리자고요? 믿음으로. 믿음 플러스 순종은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오늘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3절, 4절, 5절, 6절 계속 보면 믿음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그림, 여러분 자녀에 대한 그림, 우리 빛나 안산교회에 대한 그림을 믿음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믿음으로 그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승리했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그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제 얘기를 다 잡으면 밤새는데요. 제 조카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저 형님이 그 평택에서 개척교회 할 때 제가 한 10년 전에 형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찬물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님, 그랬더니 형수님이 네 가요 그러더니 뜨거운 물을 대야에다 데펴서 와서 섞어주는 거예요. 그 세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찬물만 나오는 집이 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형님 집은 찬물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형님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부담감 갖고 뉴욕에 갔는데 어느 날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우 목사야, 우리 아들 장남 희영이가 미국 가는 게 소원이라는데 좀 한 달만 데리고 방학 때 있으면 안 되겠냐. 찬물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형 보내세요. 비행기표만 끊어서 보내시면 제가 한 달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존 F 케네디 공항에 왔는데 등치도 크고 중학교 2학년 왔어요. 근데 너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영어 공부를 하고 싶대. 그래서 맨하탄에 데리고 가서 영어 학원에 등록을 시키려고 했더니 6개월, 최소 6개월을 끊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 한국에서 왔는데 한 달만 다니게 해달라. 얘 영어 잘한다. 그랬더니 나중에 레벨 테스트 했는데 제일 하위에 하여튼 사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끊어줬어요. 그리고 전철 여기서 타고 여기서 내려서 걸어와서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 끝나면 전철 타고 와라. 그랬더니 얘가 잘하더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애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뒤에 농구 코트에 농구도 하고 막 여행도 하고 바베큐도 하고 막 하니까 얘가 뉴욕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헌금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희영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뉴욕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불렀어요. 야 희영아, 너 지금 2주 됐지? 2주 있다 가는 거야. 너 유학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작은 아빠 아니에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믿음을 주셨어요. 이런. 그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작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 성도가 올린 그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제가 반박하겠어요? 그래? 그 저희 형님이 커네티컷에서 세탁소를 하는데 세탁소가 한 6개 돼요. 그 살만해요. 그 전화했어요. 형님, 조카 희영이가 왔는데 얘가 헌금을 올렸는데 유학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도 올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한국에 전화해서 공부 얼마나 잘하나 좀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평택에 전화해서 형수님, 희영이가 공부 얼마나 해요? 그랬더니 전교에서 3% 안에 들어간대.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3% 잘하는 거잖아요. 형님이 고모가 돼가지고 야, 그럼 우리 가문에 한번 인재로 키워보자. 데려오려면은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를 받으려면 사립학교에 다녀요. 사립학교를 다니면 등록금이 내야 돼요. 등록금을 알아봤더니 1년에 10,000불이에요. 여기 돈으로 1,2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 형님이 그거 대주시겠어요? 그럼 대줄게. 그 대신 네가 교회 그 교육관에서 좀 먹이고 재우고 해라. 그 희영이를 불러서 이렇게 설명했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평택에 형님한테 왔더니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짜고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요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한국에 연락해가지고 대사관에 인터뷰 날짜 잡고 돌아올 거 될 거 생각하고 다시 돌아올 왕복 티켓을 끊어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8월 말에 다시 와서 대사관에서 인터뷰해서 돼가지고 다시 9월 초에 와서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뉴욕은요 9월 달부터 학기 시작이에요.
제가 그 학교를 한 8번 가서 입학하고 가서 받아야 되고 등록금 내주고 다 해가지고 다 해주고, 정작 우리 아이들 학교는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얘 학교는 8번, 10번 가가지고 다 해가지고 9월 달 초에 오자마자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걔 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10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다닌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1학기 마치고 지금 군대 와 있어요. 아무래도 군대 마치고 다시 와서 해야 되겠다. 이 훈련 신병교육대에서 제일 잘해가지고 표창장을 받았는데, 저는 사단장 표창 받을 줄 알았더니 인제 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그냥 판문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영어도 잘하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왔다 갔다 계단 한 대 있잖아요. 거기서 근무하고 있어요. 걔 소망은 뭐냐면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예요. 그럼 믿음이 있어요. 걔가 무슨 돈을 냈어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무반응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세종시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 가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여러분도 미국 오고 싶으면 다 오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보내세요. 그리고 미국 간데 몇 개월 후에 막 20명씩 6명씩 막 보내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말했잖아요. 걔들 수발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학교 때마다 와가지고 6주 동안 애들 가르치고 하면 애들이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스피킹, 라이팅, 리스닝, 네 파트로 리딩 해가지고 네 파트로 배우고 가는 거예요. 갈 때는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영어가 보여요 그래.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제가 봤는데 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받았어요.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영어를 배우고 가서 익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종시 온누리교회 갔는데 학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와서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십니까? 했더니 우리 아이가 영어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요즘에 학원에 보내달라고 떼쓰더니 영어가 제일 잘 나온다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니까 같이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여러분 자의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그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마다 축복의 이유, 납득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세 지파, 7지파 3명씩 해서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려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는 것까지 주님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려서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7지파가 그려와서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대로 제비 뽑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45세의 모세로부터 헤브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40년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당신도 알거니와 모세가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85세가 된 갈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 갈렙이 아낙 소생인 그 세아를 땅, 세세의 땅, 아이만 그리고 달마 다 쫓아냅니다. 가가지고 헤블론에서 세 아들과 함께 가가지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길앗 세벨이라는 땅은 다른 사람 시켜요. 아마도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거기는 좀 힘이 붙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는 길앗 세벨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에 지쳤던 7지파, 이제 좀 쉬고 싶었고 좀 이제 먹을 것도 풍족해서 나태한 삶으로 살고 싶었지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가서 그림을 그려와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7지파에서 땅을 그려옵니다.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주신 땅에, 오래전에 주신 땅에 가서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가정에 대한 그림, 자녀에 대한 그림, 여러분 기업을 놓고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린 그림에 색칠을 해야 되는데, 그 색칠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기도로 색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 받은 줄로 믿고 그림을 그렸으면 그것을 이제 색칠을 해야 되는데,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도 목회 어려움 있을 때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3일째 되는 날, 네가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제가 없어 보이나요? 있어 보이나요? 제가 한 4개월 전까지 살이 많이 쪘었는데요,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때 성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더 빼지 마세요. 왜요? 없어 보여요. 목사님, 많은 것을 가지시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목사님 그대로 딱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빼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한국 올라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셔요. 제 자랑 같아서 참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형제들한테 많이 받았거든요, 그동안. 이번엔 네가 뭐 좀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돈이 좀 있었어요. 다 긁어 모으니까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내가 절대 받지 않고 주고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5가정 형제들이 있는데 어머니까지 5가정에게 제가 돈을 줬어요. 많지는 않지만 200불씩, 200불, 200불, 200불. 저는 안 받을 줄 알았어요. 다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코드를 맞춰주세요. 그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끌어잡아당겨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은 이렇게 있는데 다 젖히고 하나님의 뜻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막 부르짖고 내 뜻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가만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많은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 와서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너무 소리 지르니까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 권사님 누구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만 좀 조용히 하라 그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도 딸이 있죠. 네. 집사님 딸이 나가서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죽었든지 살았는지 연락이 안 되면 집사님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그 권사님이 그래요? 네.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기도하는데 장성한 딸이 나가가지고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래요? 그 다음 날부터 막 서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서 여기서 쥐야 그럼 저쪽 쥐야. 갑자기 교회가 막 기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제가 만약에 그 권사님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 가서 하세요 그랬으면 기도에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딸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근심하고 걱정은 많이 하고 한숨은 많이 쉬는데 왜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까? 하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한테 분깃을 받아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돌아오잖아요. 누더기 옷을 입고 주업날매 먹다가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나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왔는데 상거 가문데 아버지가 와서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거야. 아들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무슨 소리냐? 네가 집에 있을 때도 내 아들, 나가서 죄를 지었을 때도 내 아들, 누더기 옷을 입고 왔을 때에도 내 아들, 지금 너는 내 아들. 언제 네가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 앞에 쭈삣쭈삣 나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편 103편 10절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죄과를 멀리 하셨어요.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쳐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과거형이에요.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얻는다 아니에요. 얻었노라.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조소하고 뺏으려고 주님 앞에 멀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기도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희 교회 9월 말에 그 뉴욕에서 크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간증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민 목회 일찍이 1970년대에 와서 고양이를 하나 키웠대요.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서. 그런데 신방 다니고 바빠서 이 고양이를 훈련을 못 시켰대요. 똥은 여기다 싸라 그러면서 훈련시키고 이런 거 만지지 마라, 책 찢지 말라 몇 번 가르치다가 안 돼가지고 훈련을 못 시켰는데 안 되더래. 그래서 최후 통첩을 했대. 신문을 돌돌 말아서 고양이 앞에다 갖다 놓고 너 한 번만 더 아무 데나 실수하고 그러면 너 갖다 버린다 그랬대. 그리고 어느 날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날 날 잡은 날이라고 늦게 왔는데 밥을 안 줘서 그런지 하여튼 이 고양이가 난리장판을 폈더래. 소파를 뚫고 거기 스펀지를 다 빼고 그리고 성경책도 찢어놓고 그래서 오늘이 너와 나 헤어지는 날이다. 차에다 뒤에다 싣고 가까운 데 버리면 다시 온다니까 저 뉴저지까지 한 3시간을 달려갔다 그래. 그리고 버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왔대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중고등부 애들한테 했더니 He is bad guy. 목사님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근데 아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사고 감옥에 가게 되고 3년 반 동안 징역살이를 하는데 갔다 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이놈 이제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놈하고 이제 끊어버릴 거야. 몇 번을 다짐했는데 끊을 수가 없더래.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고양이는 갖다 버릴 수 있는데 아들은 갖다 버릴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신 거. 다시 다윗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사울도 바울로 바꿔주셨고 베드로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히 아들로 남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고 기도로 색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가서 그려오라는 것은요, 가서 구체화 시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더라고. 그래서 넘어지더라고. 그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받으면요, 아무리 좋은 거 받아도 겸손하더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도 안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하늘 문이 열렸고 하늘은 뚫려 있으니까 사방이 막혀 있어도 기도로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렸고 기도로 구체화시키고 말씀으로 도장을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갑니다. 주님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재민 목사님께서 그 카톡으로 그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하루에 10분 이상 다 읽어요. 그 중에 우리 장로님, 제가 모시고 사는 우리 장인어른 95세 됐는데요, 일주일에 몇 장씩 읽는지 아세요? 알 리가 없죠. 600장씩 읽어요. 600장. 아니, 저도 건강에 600장 잘 못 읽는데 성경이 여러분 몇 장인지 아세요? 신구약이 다 합치면 1189장이에요. 600장씩 읽으면 2주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95세 된. 거북이 목이 된 거예요. 거북이 증후군이 목이 걸렸다는 거. 그 큰딸이 저한테 처형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버지 그만 읽으라고 좀 제발 얘기해달라고. 그 제가 뉴욕에서 오기 전에 장로님, 여기 거북 증후군이 있어서 목이 아프다고 하니까 제발 읽지 마세요. 조금만 읽으세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영상통화 와가지고 인사드리려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머리에다 하얀 끈을 해가지고 벽에다 묶고 이렇게 읽는 모습이에요. 와, 참. 그분이 원래는 신학을 하셨어요. 6.25 끝나고 고려신학교라는 신학을 다녔다고 그래요. 지금 고신대 전신인데요. 근데 그분이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사역자가 없는 문경에 가서 6개월간 하고 다시 와서 복학해서 이제 끝나고 안수받으면 되는데, 그 문경의 교회를 가서 6개월간 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통로에 성도들이 다 누워버린 거예요. 우리 밟고 지나가라고. 전도사님 같은 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차라리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때 전사님 때죠. 200명의 성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20명 하나님 제 대신 주의 종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전도사로. 그리고 당신은 목사 안수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20명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11조. 사모님까지 24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의정부 사랑과 평화교회 7시 반, 9시, 11시 설교하고 왔는데 그 김영복 목사님이 제자 중에 하나예요. 전국에 그분 우리 장로님 제자가 굵직굵직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당신은 안수 받고 싶었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20명을 키우신 거예요. 제가 그 사위예요. 제가 모시고 살아요. 20년간 제가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배울 게 많은지 몰라요. 한 주에 600장씩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분. 사위인 저에게 막 명령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건 틀린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말 하려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서 있어요. 그럼 제가 일어나서 장로님 어떻게 제가 생각해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저는 정말 그분한테 많이 배워요. 예수님 동생이라고 제가 지금 그 장로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변화되는 모습,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카톡을 읽고 더 많이 읽고 막 목장들은 이 방이 많거든요. 방이 많으면 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근심이 많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이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어가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기를 가진 거예요. 말씀이. 저는 몇 년 동안 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주면 줄수록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하면 재미없어요. 내가 가진 거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주면은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이죠? 여러분이 정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즘에 저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안나 빛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려와라. 내가 너에게 나눠주겠다. 믿음으로 그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구체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완전히 도장을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황영주 선수 아세요? 저보다 하루 늦게 태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선수를 좋아합니다. 황영주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세요? 근데 그 선수가 국가대표에 뽑히니까 나라에서 감독을 붙여줬는데 정봉수 감독이라는 분을 붙여줬어요. 정봉수 감독이 별명이 독사예요. 독사. 독한 조련사 해가지고 그분 앞에 나만 아는 사람이 없대. 부상당하거나 끝을 맺는, 아주 끝까지 멀어서 독을 품게 하는 그런 독사라는 거예요. 황영주 선수가 훈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내가 오늘 하고 내가 때려친다. 나 정말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도 오늘까지 딱 하고 나는 끝난다. 그리고 다짐을 하고 뛰기 시작하는데 그날 정북소감 자전거를 타고 막 따라오면서 영조야 달려라 달려. 자기는 자전거 타고 오면서 나는 달리라고. 아휴 오늘 내가 다 결판낼 거다.
근데 그날따라 정복승가 그랬다는 거예요. 영조야, 달려라, 달려. 네 눈에 안 보이지? 내 눈엔 보인다. 네가 가장 높은 단상에서 두 팔을 치켜 올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호하는 모습이 내 눈엔 보인다. 그날 감동이 되는 거예요. 황영조 선수가 저희 금메달 딴다니까. 그날까진 참고 그럼 다음날 그만두자. 그 다음날까지 연기하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있는데 또 그날 또 자전거 타고 막 주춤해 달려라 달려 하면서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조야, 달려라 달려. 네 눈에 안 보이지? 내 눈에는 보인다. 가장 높은 단상에서 두 팔을 치켜 올리고 목에 금메달을 건 모습이 내 눈엔 보인다. 영조야, 힘내라, 달려라 달려. 그날 황영조 선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영조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기간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임하니까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더래요. 마라톤을 전지훈련을 현지 적응훈련을 한 달 전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한 달 전에 가서 그 현지 코스를 적응을 하는데 40m, 40km 정도 될 때 이 바르셀로나 거기에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가 별명이 지옥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대부분이 속도가 줄여지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올라갈 때 황정주 선수가 딴 생각 안 하고 정봉수 감독이 했던 말, 영조야, 달려라, 달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적응훈련을 하고 올림픽의 마지막 꽃이 마라톤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는 거예요. 다 세계 각국의 그 카메라들이 막 찍잖아요. 스타트 라인에 섰는데 다른 소리 안 들리더래요. 정봉수 감독이 영조야, 달려라, 달려. 네 눈에 안 보이지? 내 눈에 보인다. 가장 높은 단상에서 두 팔을 치켜 올리고 금메달을 건 모습이 내 눈에는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 황영조 선수가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같이 뛴 그 한국 선수가 김환기 선수라는 분이 그 런닝메이트로 뛰어주는 같이. 여러분 쇼트랙이고 사이클이고 같이 어느 정도까지 뛰어주고 이 가지치기 해주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때 황영조 선수 기록이 8위였대요. 8위. 거기에 우승 후보는 일본의 다니구치라는 그 선수인데 91년 바로 한 해 전 세계 선수권대회 금메달 딴 선수였어요. 그리고 두 명이 우승 후보 일본 선수였고 케냐 선수, 아프리카 선수들이 다 유수한 선수들이 앞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정도 갔을 때 이 일본의 우승 후보는 다니구치라는 그 선수가 물을 탁 쳐갖고 뛰면서 막 먹잖아요. 그런데 탁 치면서 조금 삐끗을 했대. 그래가지고 좀 뒤처지기 시작하고 그 손두구리 쭉쭉쭉쭉 나가는데 황영주 선수의 머리에는 정봉수 감독이 말한 그 말만 띄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본 선수가 따라 붙어가지고 쫓아오다가 40km 정도 됐을 때 혼자 돼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황영조 치면 나올 거예요. 이 메인 스테디움이 몬주익이라는 그런 스테디움인데 마지막까지 막 뛰면서 100m 달리듯이 한 바퀴를 돌고 두 팔을 치켜 올려요. 감동의 순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힘들 거예요. 여러분 안나 빛나 교회는 우리 유재명 목사님을 앞에 세우셨잖아요. 선장이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고 보이지 않고 때로는 못 보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보일 거예요. 리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님을 도와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산과 한국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와 겟세마네 교회는 뉴욕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고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뵐 때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주님이 기 있으시는 유재명 목사님과 빛나 안산교회에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국에서 크게 쓰임받고 있는 빛나 안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서가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께 모든 거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